관리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예배를 위해서 갈리부 차장으로 수고하시는 강범석 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착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한 몸 이루어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형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맡겨주신 사명 위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 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주님께 헌신과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주님께 의탁하며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윗 목사님께서 인도하심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귀와 눈이 듣고 보게 하시고 심령에 강하고 담대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찬송과 영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몹심이 어떠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갈리부 영선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인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관리위원회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심을 아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리위원회에서 부른 찬송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근데 요즘은 신학교에서 이 찬송은 잘 안 부른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불러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가 골라가리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본질을 찾아가야 되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오늘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부자가 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는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보십시오. 밧단 아람에 올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7세, 이제는 어디 옮겨가기도 불편한 그런 나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지금 현재 맞물고 있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은 일시적인 처소라는 겁니다. 영구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피해서 잠시 왔던 겁니다. 사실은 잠깐 있다가 형의 분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만 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20년이었습니다. 비록 20년을 살았지만 타향이고 여기는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펼쳐지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의 골자는 뭡니까? 비록 네가 지금 이곳을 떠나서 저 밧단 아람으로 가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심 무대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이란 것은 교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들이 될 사람들은 바단 아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직장도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만남에 있는 장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교회가 없다고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드릴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두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되지,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면 그것은 바단 아람에 머물고 있는 야곱과 같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뭔가 붕 떠 있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하며 살지,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지만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벌써 20년 동안 여기 머물면서 얼마나 그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까?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아내도 4명이 있었고 12명의 든든한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법으로 보면 그 장인과 사위 사이지만 그러나 이 노동 계약 관계로 보면 주인과 종입니다. 비정하죠. 그렇게 가족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노동의 그런 관계로 보면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은 아무리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주인을 떠나게 될 때는 다 거기다 두고 혼자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도 자기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자식들도 자기 장인의 소유가 될 것이고 자기 장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4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너 혼자 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고 거부가 되었다 폼잡지만 자식이 있고 또 아내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거 법적인 경우로 보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 고향으로 가려면 너희 가족들 다 여기 남겨놓고 너의 재산 다 남겨놓고 혼자만 가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오가는 것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더구나 형이 아직도 자기에 대한 어떤 감정 처리가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형을 대면할 그런 용기조차도 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마마보이였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또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오래 살게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야곱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이것이 바른 판단인지 옳은 판단인지 또 틀린 판단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삼촌과 또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인과 처남들이 자기를 대하는 그 자세가 옛날만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 만에 지금 부자가 됐냐면 6년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변하고 또 외삼촌의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저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가난하게 되었구나 라면서 막 이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이제 좀 불편한 겁니다.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야곱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때로는 잘 견디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장인과 처남이 있는데 그들과 지금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 이 상황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노동 조건 속에서 무엇을 지금 약속받았냐면 그러면 내가 일을 하되 내가 받는 품삯은 뭐냐면 가축들 중에서 얼룩배기들만 내가 가져라. 그겁니다. 이거는 그 유전자의 어떤 그 배열상 이게 예외인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다 하얀 색깔의 양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검은 양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인 그런 노동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보시니까 이 라반이 너무 야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라반이 싹 생각해 볼 때 이건 희박한 거예요. 재산이 불어도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한 어떤 그러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예외적인 그러한 양들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잉태를 하는데 양들이 점 있는 것, 알록달록한 것, 검은 것 그것들만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다 야곱의 소유가 엄청 불어난 거죠. 하얀색이 점점
대부분인데 하얀색보다는 그렇게 예외적인 그런 양들만 계속해서 잠깐 잉태가 되어서 계속해서 양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기록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재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세상의 재물을 영광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재물과 권세는 나름대로의 어떤 영광이 될 수가 있겠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지금 세상 재물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광은 재물과 권세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재물과 권세를 영광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가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은 하나님께 놓여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영광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 가진 것이 영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라든지 훈장이든지 표창장이든지 그런 것들이 영광이 아니다라고 믿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땅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긴 하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거 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굉장한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얻은 트로피 같은 거, 굉장한 상장, 그 다음에 이런 거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한꺼번에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때만 잠시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어쨌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당시 30년 전에 25억이라는 돈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하면서 어마어마하게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어쨌든지 지었단 말이죠. 제 속으로 얼마나 제가 속으로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몇 년에 가보니까 이 건물은 그 당시에는 제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후임자가 자기 이름을 싹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 영광이라는 게,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막상 찾으면 또 우리 한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광이 있어도 잠깐이지만 약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약한 영광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중한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수단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31장 13절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상황은 이 기록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의 요소와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검증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로서 우리들에게 가끔 들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 무의식 속에서 있었던 것이 그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라든지 또 계시가 불완전한 시대에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확실한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예탁할 때 예자입니다. 그리고 거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의 95%는 이 맡겨진 말씀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미리 예자로 예언해 주신 것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과 같은 그런 방법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땐 그러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큰 교회 영상을 한번 보았더니 그 교회는 그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전 교인이 이달의 암송 구절하고 그 암송 구절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렇게 전 교인이 함께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보고, 또 대부분이 보니까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많은 그 교인들인데 암송하는 거 보고 참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쓰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표시는 안 해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는데 걱정되는 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또 우리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뭐냐면 팔과 다리에 힘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팔과 다리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보면, 말씀을 잘 보고 암송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실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예언, 어디 가서 우리가 예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뭐 이렇게 본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뒷집에 뭐 감나무가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있으면 봐, 그렇잖아. 그리고 없으면 한번 잘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정말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조명이라는 것은 눈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프라시를 딱 켜면
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캄캄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캄캄한 밤중에 확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자,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아내들에게 지금 전합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평소에 언니 동생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 우선권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레아와 라헬이 이 순간만은 이구동성으로 남편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야곱의 용기를 얻어서 20년 만에 이제 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뭐 그 당시 법으로는 뭐 두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이제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가족도 그렇고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위원회를 했지만 교회도 관리를 잘하고 인생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두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결정할 때 있잖아요. 결정장애자로서 살기보다는 결정할 때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보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두 번째로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같이 의논할 때 들려주는 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일치하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생생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아,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무엇이고 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결정하면서 인생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주어진 가정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모든 교회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걱정 말아라 그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너를 짓기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짓기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몸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짓기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짓기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회개로 수고하시는 정용 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평화가 확장되길 원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퍼지게 하시고 선교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적 재산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어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를 깨끗이 청소할 예정입니다. 또 교회 청소할 때 보면 어렸을 때 뭐 아주까리 기름도 가져오고 걸레도 가져오고 또 청소 끝나고 나면 반장님한테 또 검사 받고 갔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 교회 청소할 때 다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각 구역별로 기관별로 담당을 설정해 놓고 또 게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숙사하심으로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관리위원회 위에와 또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일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